원불교를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이미 많이 있잖아요. 왜 세상에 여셨어요? 예, 우리 개교의 동기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뚜렷해요. 파란 고해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입장바꿔가 아니고 저기 우리가 바닷가에, 이 길의 바닷가에 팡 빠졌단 말이에요. 폭풍 오는 날. 그러면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바다에서 막 살려줘 하면서 막 바다에 둥둥 뜨다 말다 막 하면서 막 물을 먹다 말다 막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파란 고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삶이 그와 같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살고 있다.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중생의 삶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그러니까 낙원을 죽어서 가는 천당, 죽어서 가는 극락이 아니라 이 내 삶 속에서 낙원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원불교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냐? 우리는 물질이 급속도로 개발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물질의 주인이 돼야 될 사람의 정신이 어느덧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물질 때문에 결국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람도 죽이고 싸우고 고통이 어디에서 와요? 저 깊은 곳을 보면 물질의 노예가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 생활을 하는 그 방법은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시킨다. 물질은 그래, 발달해. 대신 내 정신을 더 발달시켜서 확장시켜서 내가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삶이 진정한 낙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가 생겼는데 원불교에 다니시는 분의 사실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 정신 세력의 확장입니다. 내 정신 세력의 확장. 예전에 이제 불교에서는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했어요? 세간 생활을 다 접고 산중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불교를 혁신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어디에서 이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정신 세력을 확장해야 되냐? 생활 속에서 그것을 해내라 라는 것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굉장한 수행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이제 원불교를 두고 생활 종교다, 마음 공부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원불교는 그냥 뭐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좀 생활 속 마음 공부하는 곳이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옥교단 교도님들하고 이제 3월부터는, 오늘 3월 첫 법회잖아요. 3월부터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신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시작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까지 다른 거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 수행, 생활 속 수행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일체유심조. 원효대사 이야기 아시죠? 일체유심조가 뭐예요?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그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안 뒤에, 대터님 안 거예요. 그 이치를 안 뒤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요란하지도 않게, 어리석지도 않게, 그르지도 않게 공부하면 된다. 마음이 요란하지도 않게, 어리석지도 않게, 그르지도 않게 공부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르지도 않게 하는 공부가 바로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 이 교전의 수행편 맨 첫 장에 있는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이에요. 저희가 법회 때마다 외우시잖아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요긴한 방법. 그래서 1조가 뭐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2쪽 보시고 한번 같이 보세요. 2조가 뭐예요?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조는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것이 결국에는 1조 요란함을 없이 하자. 2조 어리석음이 없이 하자. 3조 그름이 없이 하자.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자라고 지금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았죠. 예. 우리가 살면서 요란해지는 그 경우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요란해졌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요란해졌다. 뭐 많죠. 뭐 여러 경우가 단데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어떤 경계를 따라. 네, 원망심이 막 일어난다. 막 여러 감정이 막 요란한 감정들이 일어나죠? 그게 요란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 생각이 막 꼬리를 물고 막 지금 송타오님이 점심을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이뻤을까 안 예뻤을까 막 여러 생각이 막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이것도 요란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요란한 거예요. 이게 요란한 상태. 우리의 원래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한 상태인데 해운대에서 광안리 바닷가를 보세요. 이기대 거기에 가서. 그러면 고요하잖아요. 그냥 바닷가가 크게. 우리의 원래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허공처럼 텅 비어있는 게 원래 모습인데 경계를 따라 때로는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이제 요란해진 상태예요. 파도가 막 치는 상태가.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화나고 짜증나는 감정을 중심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면 어때요? 우리 부회장님 어떠세요? 누가 무시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우선은 화가 나죠? 그리고 누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다거나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대들을 볼 때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신가요? 요란해지죠?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요란함이 생기는 그 순간을 경계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경계. 이 요란해진 순간을 앗경계다라고 합니다. 앗경계다. 이 경계라는 뜻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이 나를 주관자라고 생각할 때 나를 제외한 모든 일체의 객관, 그러니까 나와 경계되는 모든 일체의 객관이 경계인데 이 마음이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할 때 요란함이 생기는 그 순간을 앗경계다라고 할 거예요. 앗경계다. 따라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천둥번개가 막 치는 날 천둥번개 치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제가. 그러면 이 천둥번개에 화가 난 그 순간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앗경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막 떼를 쓰는 아이를 보고 화가 났어요. 떼를 쓰는 아이를 보고 내가 화가 난 그 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 해보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계를 만나 마음이 요란해졌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욱하는 그 순간에 교도님들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우리 박정경 부회장님은 아까 말씀하셨죠? 누가 원인장가를 고민한다. 그러죠? 어떻게 대응하세요? 네.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업대로 대응합니다. 그걸 업이라고 해요. 업. 마음이 요란해진 순간 마음이 화나는 그 마음 속에 쭉 빨려 들어가서 요란함 속에 퐁당 빠져버려서 요란함에 빠진 상태로 고민을 합니다.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는 나지만 화나는 상태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판사판, 공구리판 같이 싸우자. 자주 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화날 때. 싸워버린다. 싸우면 어떻게 돼요? 네? 기분은 풀리죠, 기분은. 그냥 막 욕을 해주면. 하지만 그 상대도 상처를 받고 저도 상처를 받고 더 관계가 나빠지죠. 그리고 이게 화나는 순간 화나는 상태로 선택을 하는데 그냥 내가 참는다. 참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는 분. 참으면 어떻게 돼요? 화병 나요. 우리가 막 암 걸리고 그럴 때 그 원인 뭐라 그래요?
만병의 근원은 지금 스트레스, 화병 때문에.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너무 참으니까 막,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화가 차서 그렇대요. 그 화를 본능적으로 풀어주려고. 화병 나요. 그리고 차라리 피해버린다. 아우, 그래, 저런 사람은 이제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 피해버린다. 손 들어보세요. 피하시는 분. 예. 피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아이고, 만약에 제가 방귀 뀌는 사람이 싫어서 방귀 뀌는 사람 피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방귀를 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방귀를 껴요. 그러니까 원수를 어디서 만나냐? 그 미운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경우에 피한다고 해결이 되면 피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죠, 저희가. 피하는 게 상책이다. 피하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도저히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만나요. 그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경계를.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부회장님처럼 화나는 그 순간 시비를 따지죠.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사과하겠지만 네가 잘못했다면 네가 사과해야지. 시비를 따져요. 근데 요란한 상태에서 바른 시비가 따져지나요? 왜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시비가 그건 옳은 시비가 아니에요. 이 모든 선택들은 요란함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요란한 가운데 결국은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해오던 습관대로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수행이나 마음 공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 속에서 요란함이 생겼을 때 요란함을 없이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요란함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요란함이 없는 원래의 고요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요란함이 없이 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저는 이 일상수행의 요법 1조 요란함을 없이 하는 공부가 모든 공부의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 요란함이 모든 죄업의 시작이고 또 모든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번에 막 산불 나고 있잖아요. 강릉에 이제 또 큰 울진이 너무 크니까 강릉은 좀 작게 보도가 됐는데 강릉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우리 강릉 놀러 가면 그 대포항 쪽 무슨 항 있잖아요. 거기 쪽으로 막 지금 다 불이 넘어가게 생겨서 바리케이드 치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릉 산불을 낸 방화범을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왜 불을 냈어요? 토치로 막 이렇게 불을 내는 거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추적해서 잡았는데 왜 불을 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가지고 토치를 갖고 불을 붙인 거예요. 미친놈 하는 말이 막 나오죠, 입에. 그분이 이렇게 산불이 커지고 인명피해가 재산피해가 나고 본인은 이제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그거를 알았으면 계산했으면 그 토치에 불 붙였겠어요?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죄업을 지었어요? 요란함 하나 때문에. 막 누가 무시하니까 열받아갖고 그 순간에 막 이 요란함을 감당할 수 없고 막 너무 열이 받아갖고 진짜 당장 사람 죽여야지 이게 요란함이 없어지는 그런 휘몰아치는 그런 감정 속에 들어있을 때에는 우리가 제정신일 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아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선택해버려요. 홧김에.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어떤 손님에게든 친절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적반하장 이상한 진짜 손님이 왔을 때 어때요? 화가 확 나면 오지마. 우리 가게 오지마. 절로 가버려. 이런 마음 나버리죠? 이게 원인이 뭐예요? 내 요란함. 내가 요란해졌고 요란함에 폭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불교에서. 이 말씀은 모든 처처가 불상이고 사사불공, 이 부처님이 법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원불교는 산 부처님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가장 나와 가까운 부처님이 누구예요?
우리 집 부처님이에요. 우리 집 부처님. 내 배우자, 내 짝꿍, 가장 가까운 부처님이죠. 그래서 교무님이 우리 삼부처님께 가장 불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법회 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나요? 아유 그래 잘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오늘은 따신 밥 좀 차려줘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죠? 네. 그런데 집에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방구를 빵빵 낀단 말이에요. 그 순간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요란해져 마음이. 그때 부처님으로 모실 수 있나요? 우리 집에 가서 아이고 우리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교당에서 이제 삼부처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배우고 가서 잘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부인이 막 잔소리를 하고 트집을 잡고 막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으로 모실 수 있나요? 아무리 교당에서 불공하는 법, 감사하는 법에서 배운다 할지라도 이 요란한 상태에서는 불공을 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며 좋은 행동을 하며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당장 상대의 말 한마디에 욱해서 요란해진다면 결국 신구의 삼업으로 죄를 짓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란함에서 자유하는 것이 마음 공부에서의 기본이고 이 요란함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요란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심을 챙겨야 되는지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는 뭐냐? 멈추고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실전에서 이것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설명할 게 사실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냐? 멈추고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욕을 했어요. 누가 나를 향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죠? 그 화가 나는 순간 경계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가요? 요란해지면서 막 내가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화내야 돼? 같이 싸워야 돼? 내가 피해야 돼? 지금 시비를 한번 가려봐? 막 이렇게 생각 번뇌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경계를 만났을 때 경계다 하고 멈추는 거예요.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즉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대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경계다라는 마음을 챙기고 그 순간에 나의 요란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엄청난 단계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요란함을 없앨 것이냐 막 이런 걸로 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냐? 실전에서 무슨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냐? 경계다 이걸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멈추시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하고 멈추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란한 순간마다 경계를 발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요란한 마음이 훤히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계속 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쭉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요란한 마음을 객관화해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객관화해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저 땅에 잡초가 올라오는 게 우리가 보이죠? 그냥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게 쑥 보여요. 내가 지금 송타원 님이 나한테 화를 내니까 내가 지금 또 나도 같이 마음이 꿈틀꿈틀 화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우린 보통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내 하면서 같이 화를 내버리거나 막 요란함으로 가버리는데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경계다 하고 멈추고 경계다 하고 멈추는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저분이 나한테 화를 내니까 나도 지금 같이 마음이 요란해지는구나. 제정신 차려지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정신 차려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보통 그렇게 화나는 경계에 많이 끌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끌리지 않는 경계도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예민하게 욱하게 되는 그런 경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그러면 안 되는 그 경계마다 경계다. 또 내가 요란해지고 있구나. 경계다. 내가 또 요란해지고 있구나. 내가 또 요란해지고 있구나. 무조건 답답하시겠지만 이걸 우선 챙겨보세요. 지금 처음에 이거 그래서 챙겨서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막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되게 답답해요. 하지만 우선 일정 기간 동안은 경계다. 내가 또 요란해지고. 보세요. 그냥 무조건. 내가 또 요란해지고 있네. 보통의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주변 친구들 보세요. 본인이 요란해져 놓고도 그게 요란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란함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요란한 경계를 당해서 그냥 자기 습관대로 해결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우리 연우님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딸이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봐주지 뭐. 이렇게 그냥 해결을 해버려요. 대충 해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해결해줘 버리고 대충 내가 봐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수행의 지금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지금 요란한가 안 요란한가 늘 살피다가 경계다. 내가 또 요란해지고 있구나. 그 딸도 물론 내가 그냥 이해해줄 수 있는 경계지만 그것도 내가 딸이 저렇게 말하니까 지금 요란해지고 있구나를 늘 발견해서 멈추는 연습을 할 때 우리가 그 헬스장 가서 아령 1kg 계속 들다가 2kg 들다가 10kg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경계마다 내가 경계다 하고 멈추는 연습을 해나갈 때 나중에 큰 경계가 왔을 때에도 그것에 대응하는 마음의 힘이 키워지기 때문에 우리 용옥교단 교도님들의 미션은 뭐라고요? 일상수행요법 미션? 경계다. 그래서 경계 발견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회를 하실 텐데 단원님들끼리 이 경계를 한번 발견해 보시고 이 경계 발견하는 공부를 하시기를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져보세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혼자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옥수수 먹고 있는데 나 혼자 바나나 먹기가 쉬워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한 뜻으로 공부하는 분들끼리 힘을 합쳐서 그 기운과 에너지를 모아서 나아갈 때 저희들이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님들끼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전으로 연습하는 마음 공부에 서로 독려하고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산종사께서는 이 옛날 한 선비는 평생 소학만 읽었다 하니 우리는 평생 이 일상수행의 요법만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교전 내용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불교 교리 잘 몰라. 이 일상수행의 요법만 실행해도 부처를 이루는 공부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용옥교당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란함에 대해서 내가 요란해질 때마다 경계다라고 경계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